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 종려 고난주간을 제외한 그리고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 이렇게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40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 그 설계도를 받는 성전, 교회를 세우는 모형이죠. 그런 시간들 그게 40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머무시면서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40일은 거기에 비교하면 너무 널널하고 편안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의 여정 속에 누가 뭐라고 하든 그동안은 뭐 잘하셨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이런 정비, 이런 40일의 여정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 40일 동안 나를 참 깊이 만나보고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리고 높이가 어떠한지 더 깊이 체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그리고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40일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또 나누고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전부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그래서 공관, 복음서 이렇게 신학에서는 분리를 합니다. 보는 관점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인성이신 예수님, 인성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복음서는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는 다 있으시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제? 태초에.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역사에서도, 사람들이 나눈 역사에서도 그 시기를 나눌 때 그 고대부터 시작해서 신중세,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는데, 그 전의 단계를, 문자도 없고 이런 전의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죠? 문명의 기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잖아요.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그 시간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 너머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서 까불어요. 그렇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까불고, 자신들이 쌓아놓은 지식으로 까불고,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그 태초보다도 더 태초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셨다? 예수님이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 젊은 한 청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잖아요. 창조하신 창조물에게, 인간도 거기 포함, 창조 피조물에게 농락당하시고, 피조물에게 비하당하시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끔찍하죠? 인간들이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모든 과학들을 동원해서 인간들이 편안한 거고 편리한 것들을 찾아내죠. 그렇죠? 아니, 이미 당하고 있잖아요. 좀 더 편리하게. 그렇게 고스란히 당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창조물, 창조라고 하는, 어쨌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의해서 죽게 되죠. 당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하지?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사람의 일을 로봇이, AI가 다 해주지 않겠어요? 근데 미쳐요, AI도.
아주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고스란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이, 인간이 그 죄성 가운데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하셨는데 그 당하신 게 그 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죄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죄인이 죄의 형태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죠. 고스란히 당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만물이 어디로부터 왔다? 그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청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간 그 청년이 아니라 그분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을 박은 거죠. 지금도 이 일은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못 박힌 게 아니고 지금도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말씀이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하잖아요.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갇히신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갇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늘 얘기하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죠. 박아버리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너무나 많이 아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아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걸 들으면 내가 죽어야 하니까. 저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 내가 죽게 되니까. 내 기득권이 죽어야 되고 내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것이 죽어야 되고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내가 박혀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진짜 생명이신 말씀이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변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교회의 사역을 막 진짜 못 들어지게 하고 막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자신들이 영광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냐고. 그거 막 기억하고 있어. 막 세고 있어요.
내가 영광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40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만, 그 말씀이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나도 같이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현재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내가 이해가 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이미 천지가 창조되긴 그 태초보다도 더 태초에 하나님으로서 계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가정, 깨어진 이 생태계, 깨어진 이 세상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 속에 갇히시고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끝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왜 끝이 나지 않냐면 가정이든 일터든 어느 곳에 가든 끝이 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못 박히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것이 하나 못 박혔을 때의 그 체험을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내가가 누굴까요? 자기의 거짓 자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 참 자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자아가 아니고 거짓, 일그러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투성이가 돼버린 그 거짓 자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탁 들어와서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실 때 그 거짓 것이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산 것은 그 내가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참 자아예요. 우리 다음 동산의 아이들이 자기답게 성장을 하고 다음 동산이라고 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어딘가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일그러지고 잘못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원형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룩한 모습, 그것이 내가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이,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끝에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다?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뭐다? 빛이다. 빛이다. 우리가 번쩍 이렇게 막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빛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이죠.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 속에 들어오면 밝아지죠. 그런데 여기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얼마나 완고하면, 얼마나 완고하면, 이건 견적이 많이 나오겠죠. 이 완고함이 깨지려면.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지금 유연성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또 예배 있을 때마다 은혜의 자리에 유연성을 키우는 거예요. 몸도 유연성 키우잖아요. 유연성 키우는 운동이 뭐죠? 몸? 스트레칭.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칭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지 말고 기저귀도 펴고 스트레칭 가볍게 하고 일어나는 사람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몸도 말이에요. 몸도.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딱 비쳤을 때 빛이다 하고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게 안 돼 있으면 뭐지? 이러고 이제 사라져버려. 빛이 지나가도 손살같이 지나가. 뭐지 하다가 사라져버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임해야 생명이 자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늘 비추시는 그 빛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빛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나 사업장이나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빛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빛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